나병 환자 10명 중에 고침을 받고 다시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돌린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죠. 그를 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두 구절을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적용해 보면 두 가지 영적인 원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질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의 본심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 않은 9은 어디 있느냐. 그 감사를 찾고 계시고요. 또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바로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이것이 우리 물론 영적인 구원, 우리 천국에 가는 구원도 의미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이 구원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사실은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축복의 땅, 행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너무나 많은 예가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에 툭 하면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특별히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게 바로 만나였어요.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만나를 하찮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를 잃을 때 그들이 구원을 맛볼 수 없었죠. 또한 이런 사례도 있죠. 가나안 정탐을 마친 후 12명의 정탐군들이 그 땅을 보고 와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10명은 그 땅을 두고 악평을 합니다. 여기 갈 수 없습니다. 나쁜 땅입니다. 우리 죽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 출애굽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고 말하니 주님께서 그 말대로 하셨습니다. 그래 그럼 그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은 사실은 은혜 그 자체입니다. 십자가의 구원, 은혜죠. 우리가 돈 주고 산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를 날마다 이끌어 주시는 거 우리 돈 내고 성령님 구독하고 있지 않잖아요. 성령님이 나를 거저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는 매직 패스가 없어요. 네. 놀이동산 가면 요즘에는 줄 서는 것도 사람들이 싫으니까 돈을 조금 더 주면 줄 안 서고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응답에 매직 패스 있습니까? 돈 많이 내면 뭐 더 기도 응답이 빨리 됩니까? 아니죠. 기도의 응답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모든 것이 은혜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강한 우리의 몸도 하나님 주신 은혜죠. 제가 예전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안구 하나를 이제 구입하려면 1억이 든대요. 두 눈을 이렇게 바꾸려면 2억이 들고요. 신장을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심장을 바꾸는 데는 50억이 든답니다. 간 이식을 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지금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몸에 약 51억의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거래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되는데 눈, 코, 입을 가지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을 벌고 있는 셈이랍니다. 우리들은 51억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받고 사니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라는 글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참 큰 은혜인데 아까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모두가 그러하고 늘 당연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극명한 두 갈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저주받을 리스트에 감사를 잃은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이에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게 될 것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으면 너희들의 인생은 망한다.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고요. 최고의 예배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정말 유명한 시편 한 구절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 않은 아홉을 찾으셨습니다. 주님 돌이켜보니 그 아홉이 바로 저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거저 주신 은혜였건만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당연한 듯 혹은 내 힘으로 이룬 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감사임을 다시 선포합니다. 우리의 이 감사의 제사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가장 저주받은 나병과 또 인간으로 취급도 당하지 않던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서 감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예사로 안 보이거든요, 김지훈 목사님. 네. 뭔가 특별한 게 숨겨져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계속 저희 목사님들의 이 묵상과 나눔 가운데 이제 계속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뭐 어떤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착한 아이는 감사해야 돼요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주님은 구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의미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데 계속 언급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사실 스스로의 혈통 때문에 자동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도 있었고요. 자신이 어떤 율법적인 제사나 율법의 행위를 다 이루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죠. 주님은 이 사건 아니라도 많은 자리에서 그런 율법적인 행위와 율법주의에 대한 이제 비판과 바로잡음이 있으셨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적인 관점에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구원이란 단어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 볼 수 있는 게 구원이란, 믿음이란 뭐냐면 율법의 행위나 종교적인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혈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믿음, 즉 예수님을, 하나님을 크게 보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일들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것 같고요. 성경에 이 사마리아라는 단어에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사마리아 여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결국 주님은 예배 이야기를 하세요.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저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것은 곧 감사의 예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의 진심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고백하는 그 예배, 그것에 구원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셔서 이 사건을 통해서도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